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무엇을 잡고 여러분은 이곳에 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는 그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아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확정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9장에 들어오면서 6월절에 기념하라 그랬죠.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기념하며 살면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통과. 우리에게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는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둥이 아니라 그 실제 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양이라고 나오죠. 모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이나 그 동네에 그 비슷한 동네에 가보니까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뜨겁게 더워요. 그런데요 습이 없어요. 습이 없어서 조그마한 그늘에만 가도 아주 시원하고 상쾌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 하늘에서 볼 때 보면 이렇게 그 광야에 무언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뜨문뜨문 막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케냐 다녀왔잖아요. 너무너무 뜨겁고 덥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양떼들, 또 염소떼, 또 소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동들이 있고요. 그 뜨거운데. 근데 보면은 요 양떼들을 이렇게 가는데 보면 그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위에서 볼 때 뭐예요? 얘들이 더운데 뭐예요? 그늘 속에 가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을 먹다가도. 그게 이제 위에서 보면 구름이 있는 곳이 이렇게 막 구름을 따라서 무언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구름이라는 게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구름을 보기 쉽지 않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데는 구름이 많이 있겠지만 하늘이 다릅니다. 제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고 누가 거기가 어디냐 그러는데 저 캐나다에 가는 그 길이거든요. 하늘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한국의 하늘과 미국과 캐나다의 하늘이 아주 다르길래 저런 하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그렇게요 날씨에 따라서 구름도 다릅니다. 이스라엘에는 구름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그 아주 뜨거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나타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요. 밤에는요 혹독한 추위가 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가지 않았으면 어느 지역에선 추웠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아주 혹독한 추위일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냥 선선한 날씨다 하는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은 두꺼운 파카를 입었고 두꺼운 양말을 신었고 모자를 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좋은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극한의 상황일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을 애굽이라는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을 가는 그것 지금까지도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그 자녀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서 잘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죠.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극악스러운 소문들이 많이 이렇게 흉흉하게 들려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들의 가치는 물질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물질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어디에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있는 근본적인 데서 그들의 모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기 떠난 상태에서는 뭐 그리 최고의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한다 하더라도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된 썩어질 육신, 자기 중심이고요. 성공이라 하는 것도 바벨탑 쌓아도 요즘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상태는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정확히 보시고요. 우리가 어디에서 내 영혼이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미 민수기 9장 15절에 23절에 있는 내용이 구름과 불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신다. 임재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안에 떠오르면 행진을 했고요. 머무를 때는 멈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래오래 머무르기도 했지만 적게 머무를 때는 하루 정도 머물렀다가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캠핑 도구가 발달이 되고 이동 수단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요. 텐트를 쳤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머물렀을 때는 행진하였고 또 멈췄을 때는 멈췄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지요. 시간은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것이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입니다. 그럼 광야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신호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서는 것이고 파란불이 켜지면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훈련이 뭐냐? 멈춰라입니다. 스탑. 멈춰. 네가 네 임의대로, 네 소견대로, 네 계획대로 가지 말고 내가 멈춰야 할 때 멈춰라.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춤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 430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힘드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70명 정도 고센 땅에 머물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인구를 거의 그냥 따라오니까 두려움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혹독하게 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예전에는 그 지푸라기를 공급을 했다면 그것까지도 자기들이 준비해서 하도록 쉴 틈을 없이 그렇게 착취를 했던 현장을 우리가 이미 출애굽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쉼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멈췄다 쉬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형식화되고 규례화된 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러면서 멈춤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훈련시켰죠.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왜 이들을 계수를 했습니까?
왜 12지파의 수를 계수를 하고 편제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훈련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멈추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죠?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스템이 말씀 따라 가는 삶이요, 말씀이 진행하지 않을 때는 멈출 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In his step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내 중심으로 사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이라 그랬어요. 넌 내 보물이야. 넌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트레저죠, 트레저.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보물 같은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를, 너는 내 소유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에,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뭐랬죠? 우리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요,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 저주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에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오셨죠. 6월절 어린 양이 안식일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구원의 문을 이렇게 쉽게 열어주셨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모든 거 끝난 거 아닙니까? 창조주의 자녀가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은 죄, 저주, 재앙,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인쳐주셨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요. 왜 이 확신을 갖고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사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그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적신이나 또한 칼이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진짜 보물이라고요.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데 안 믿고 흔들리고 시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고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의 여유와 여백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조급하겠습니까? 기도했을 땐 여유가 나오지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급하게 여러분 스케줄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정확히 시간을 맞췄고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왕왕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도 맡기세요. 맡기시면 돼요.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무언가 계획한 대로 그걸 이루려 하니까 감각적으로 의존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 그게 중독까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함께함을 그 놓침으로 말미암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착이 돼요. 집착. 놓치기 싫으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감각적인 것이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 길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죠? 거울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삼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200달란트 못 받아가 해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그거 가지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끝냈고 정말 죄와 저주의 이 사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입니까?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답이 뭔지도 모르고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녀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모든 부분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을 힘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 특히 여러분이 무언가 누구 앞에 서서 간증하라 할 때 두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실 텐데요. 평상시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지.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내 문제 다 끝났어.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 없어. 누가 나를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뭐합니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자기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속상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들에게 뭔가 반박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아세요. 모든 것을 얘기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더 완벽해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누군데요? 사탄입니다.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는 그 사탄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멈춥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설령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도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한 번 꼭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라 하는 그 속에서 이게 아닌데 이게 어쩐 일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셨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증거,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하루하루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6월절의 주인공이요. 안식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한 주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공했다, 내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다. 기도하여서 응답이 바로 오면 감사한 거죠. 근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에 총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분명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은 기다리는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정확히 도전해야 될 때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멈춤을 알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 속으로 사는 여러분은 어느덧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지요. 골리앗은 다윗을 소년으로 보고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대결인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힘으로 했습니까? 군사들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사람이 있잖아요. 아론과 훌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있을 때는 승리했어요. 손이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죠? 졌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고 여러분의 방향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가진 여러분은 절대망대를 가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망대인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죠.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모든 학교, 직장, 또 교회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세계 속에 갔다 살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독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 그건 다 뭐죠? 하나님 떠나서 대상을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딱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절대망대로 딱 우두커니 서 있다. 등대 역할이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 빛과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힘을 보좌로부터 계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며 24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은 다 뭐죠? 절대 여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떨 때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불신앙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완벽하고 누가 어디에서 아주 성공하고 많은 걸 갖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전도도 선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더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뭐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손 모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고난도 환난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 염려 찾아온다?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시고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엄청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건 사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한다?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천국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 운명 바뀌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하나님은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멈춰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그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무장되게 하셔요. 무장되게 하시면서 출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굳이
한 달을 멈췄다가 하루를 멈췄다가 또 구름이 옮기면 또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아야 될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하나님이 명령대로란 말씀이 8번 나왔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이 들어있어요. 앞에 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법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향단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요, 응답받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이요, 살리는 삶이요, 선교하는 삶이요, 전 세계 살리는 삶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밖에 없습니다. 예스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 무조건 감사.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삶을 보면요, 감사가 많아요. 진짜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감탄을 많이 해.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아.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불평, 불만, 불안. 어때요? 맞다니까요. 뭐 대단한 철학자들, 학자들의 연구 굳이 안 봐도 돼요. 주변을 보고 여러분을 보세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내가 나이 들고 너무나 찌들어서 감탄하지 못하고 감동이 그냥 이렇게 멈춰버린 사람인가?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인가? 근데 우리 무의식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내 뜻대로 잘 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뭐다? 무조건 감사.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제가 지난주에 그냥 멀쩡하게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박았어요. 그냥 사고를 내셨죠. 근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싶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내 수련대로 하면 오합지졸 돼요. 오합지졸은 내 멋대로 이리저리, 아 내가 군사야, 내가 저기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명령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되면 오합지졸이 뭘 그렇게 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특공대, 하나님의 정리의 부대로 지금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는 지금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영적 군사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 속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췄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지금 여러분이 막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말씀 잡고 기다려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빠르세요. 그게 정확한 인도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죠. 네피림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꺾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이게 우리의 가는 여정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정말 절대적인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조금 인본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방향이 어디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삶이다. 그렇다고 나쁜 그 범법 행위를 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세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민수기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숫자를 센다. 어쩐 숫자를 세냐? 자,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자 그거지만 원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에게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광야에는요, 지도 없어요. 지도 없어요. 광야에는. 길을 낸다?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바디가 될 수도 있고요. nothing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시죠? 보좌에서 움직이는 하늘의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거기서 나침반이 나오고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뭐한다? 맡기세요, 제발. 말로는 맡긴다 하면서도 자기가 운전자 노릇하더라니까. 말로는 맡긴다 하면서 운전자 노릇하다가 기도할 때 이제 막 그 기도도 안 나와. 뭐예요? 불신앙인 거죠.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못 가잖아요. 믿으면 그냥 맡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세요. 명령대로 움직였다. 명령대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흩어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멈출 줄 알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매시, 매일, 매 사건 때마다, 매 상황마다 뭐 하면 되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세요. 이리 가다 보면 손해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IQ를 뛰어넘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분께 그 삶을 맡기니까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하신 분이세요. 그 길을 따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왜 나왔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믿고 오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또 한순간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지?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 기대하시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한 조각을 잡아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엄마가 나에게 주셨던 그 성경 구절 붙잡고 링컨이 노예 해방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들었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지금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작품 남기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산실 5천 종족을 향해서 방향을 맞췄고요.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이 마음껏 다민족들이 와서 그냥 거쳐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내 공간이야, 내 방이야, 우리들의 곳이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모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내어줘야죠. 그래서 다민족 중에 중직자도 나와야 되겠고 다민족 목사도 나와야 되겠고 후대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지내고 그 생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도 다 해결받고 여기에서 또 다시 나가서 자기 나라 살리는 그런 꿈도 꿀 수 있고 그걸 제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모두 나오셔야 돼요. 모두 나오셔서 찬양도 마음껏 하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말씀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영이 치유되니까 육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여기 의사들의 단체적으로 말을 대체로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막 살을 빼려고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오히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합니다. 또 이거 들으면 막 의사 선생님 저에게 반박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그 좀 이제 정상적인 사람 그 중간쯤 살고 마른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증에 걸려있잖아요. 강박증에 걸려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 암 걸리신 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암 전문 의가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암으로 죽는 게 아니다. 굶어서 죽는다 그러세요. 물론 이제 고통받아서 그런 암도 있지만은 대체로 못 먹어서. 근데 암이 걸렸지만 또 열심히 그냥 미싱미싱한데도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싸워낼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좀 참고하세요. 이게 진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길에 가는 삶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도대체 여러분의 잡대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나보다 뭐 키가 작으면 안 돼, 나보다 이만큼은 배워야 돼, 가져야 돼. 근데 이러 놓으시라고요. 우리 후대들 왜 결혼 못해요? 그것 속에 갇혀있으니까 못하잖아요. 제발 자유하세요. 해방하세요. 해방하시고
정말 그 때가 있어요. 정년기가 있다고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좀 도전하세요. 제가 생각장님 말이 나온 거지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주인 노릇해요? 모든 거 맡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따라 가시고 행복해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통해서보다 모든 게 다 열려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가는 그 묵상의 주인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리 명상 시대가 오고 아무리 대단한 AI가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깊은 기도 속에 있는 그 끈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좌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고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거기에서 정예부대로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찌는 듯한 더위와 혹독한 추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답도 없고 정말로 노바디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도 보좌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민수기 9장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다민족 성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소유다 나의 보물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다민족 성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능력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